자, 오늘 주시는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5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로 끝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마가복음 5장 1절로 끝절의 말씀 교독하며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이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니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예, 크신 주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모두 위에 임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5장을 함께 봤습니다. 마가복음은 계속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 오늘 크게 이제 세 가지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죠. 하나는 이제 거라사인의 땅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앞장에서 보았지만 폭풍우를 뚫고 그 간신히 이제 거라사인의 땅으로 가죠. 그 거라사인의 땅은 이방인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땅으로 건너가요. 거기서 귀신 들린 자를 만나죠. 여러분 아는 것처럼 군대 귀신 걸린 사람 만나요. 그 사람을 고치시고 그리고 다시 건너오시는 장면을 봐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그렇게 이방 땅에까지 가야 되나요? 굳이 그 먼 곳까지 폭풍우를 뚫고 가야 되나요? 죽을 뻔했잖아요. 네? 죽을 뻔한 고비를 넘어서 거라사인의 땅까지 가서 거기서 만난 사람은 정말 쓸데없는 사람같이 보이는 귀신 들려도 그냥 한두 귀신이 아니라 군대 귀신이 들린 사람, 무덤가에 사는 사람, 쇠사슬로 묶어도 아무 소용없는 사람, 자기 몸을 해하는 사람,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사람이죠. 누가 그런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관심이나 있겠어요? 제발 이런 사람 없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구하러 가시죠. 네, 그런 사람을 구하러 가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런 사람도 불쌍히 여기는 분. 이방인일지라도 불쌍히 여기는 분. 이방 지역이니까 돼지를 키우잖아요. 유대인들은 돼지를 키우지 않아요. 돼지 못 먹으니까. 그러니까 그 이방 지역에 그렇게 사는 돼지 같은 사람. 돼지만도 못한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도 구원하기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라고 해도 주님은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 그 사람도 구원하고 싶어 하신다. 그런 걸 보여주죠. 근데 귀신이 소리 지르죠. 예수님을 향해 소리 질러요. 뭐라고 소리 질러요? 오늘 7절에 보면 이렇게 소리 질러요.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누가 하는 얘기예요? 귀신이 하는 얘기죠. 귀신이 다 틀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맞는 말도 해요. 귀신이 틀린 말만 하면 아무도 귀신의 소리 안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맞는 얘기 한다고 해서 다 좋아하지 마세요. 귀신은 귀신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맞아요. 정답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죠. 예수님이 그에게 나오라고 선포하시고 나와서 돼지떼에 들어가요. 돼지떼가 바다로 다리 달아서 2,000마리 되는 떼가 다 몰사해 죽죠. 2,000마리. 야, 2,000마리가 대단하잖아요. 2,000마리가 내달아서 다 죽었어요. 얼마나 할까요? 가격으로 따지면 한 마리에 얼마씩 하나요? 2,000마리면 엄청난 거 아닌가요? 네, 엄청나죠. 그리고는 이 사람이 온전해졌어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이걸 보고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5절에 보면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좀 이름은 어떨까요? 앉은 것을 보고 기뻐하더라. 기뻐하더라. 축하해 주었다. 뭐 이렇게 되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아무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원래 별로 사람들이 좋아하던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그 사람이 온전케 된 것이 그들에게 무슨 기쁨이 되겠어요. 돼지가 아깝지. 돼지가 아깝죠. 그 사람 그렇게 된 것이 별로 그렇게 기쁘지 않습니다. 17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님 떠나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시니까 계속 계십시오. 우리 가운데 계속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떠나십시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돼지떼 죽은 게 슬프죠. 2,000마리나 되는데 큰 경제적인 손실을 봤는데 슬프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새로워지고 이 사람이 변화돼서 좋아하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과 예수님의 관점이 달라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주님과 동행하는 게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면 같이 기뻐해야 돼요. 주님이 슬퍼하면 함께 슬퍼해야 돼요. 그러면 동행하는 게 돼요. 주님과. 그런데 주님 기뻐하지만 기쁘지 않아. 주님이 슬퍼하지만 난 슬프지 않아. 그러면 그건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늘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기뻐하면 같이 기뻐하고 주님이 슬퍼하면 함께 슬퍼하고. 근데 이 이방인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예수님 그래서 다시 돌아오세요. 그들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와서 바닷가에 계시는데 야이로라는 사람이 회당장이 오죠. 와서 자기의 딸이 죽어간다. 그래서 구원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가던 길에 한 혈루병이 걸린 여인, 12해 동안 고생한 여인을 만나죠. 이 여인이 옷깃에 손을 대어서 병이 치유함을 받아요. 근데 굳이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요. 그냥 두면 안 되나요? 그냥 고침받았으면 된 거 아닌가요? 근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습니다. 왜 찾을까요? 이 여인은 자기를 찾으니까 겁이 났던 것 같아. 왜 날 찾을까? 근데 예수님은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걸 아시고 이 여인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고백하고 나오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해요.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아멘.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병에서 놓여 건강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이야기 하시려고 이 여인을 찾았죠. 어쩌면 이 여인은 자기를 책망하려고 그러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예수님은 책망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 여인에게 구원을 선포하려고 그 여인을 찾았던 거죠. 그리고는 이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찾아가 소녀에 일어나라 선포하심으로 그 죽었던 여인 소녀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런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구원하는 분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건 건지는 것입니다. 건지는 것. 이렇게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면 구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걸 구원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도 물론 구원이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건지는 거예요. 건지는 거. 문제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 어려움으로부터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 육체적인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이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구원이에요. 주님은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주님은 누구세요? 구원하러 오셨어요. 주님은 구원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들, 어려움들 가지고 나와서 기도할 텐데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으로부터, 고난으로부터, 문제로부터 구원하는 분이세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 그래서 살려주시는 분으로 오늘 말씀은 주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한 영혼을 그 사람이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긍휼히 여기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분. 귀신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분. 병에 걸린 이를 구원해 주시는 분. 죽은 이마저도 구원해 주시는 분. 바로 그런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주님이 그런 분인 것을 고백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 전전에 나와 또 영상을 통해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질병도 있고 하나님 우리는 그 많은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서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자마다 주의 긍휼을 구하며 주의 얼굴을 바라보는 자마다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해 해주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이 중심을 아시고 왜 드리는지 무엇 때문에 드리는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주님이 아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복된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